주님을 만날 날이 올 텐데, 그러니까 그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살 것 같지만 결국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의 삶이 시작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러운 지악과 악한 마귀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내려달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간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기다림의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가슴이 설레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모토, 하나의 주제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중에서 사회를 연구하는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사회 심리학자들은 좋은 것이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 기다림, 희망이 있으면은 현재의 고난과 시련도 충분히 이겨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다림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게 되면 그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에서 주로 백인들이 통치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 넬슨 롤리랄라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백인 그 지도층들이 이분을 무려 2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누명을 씌우고 죄를 만들고 해서 27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7년 동안 죄도 없이 무고하게 감옥에서 지낸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감옥에서 세월이 지나고 계속 그러면서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풍습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딸이 이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넬슨 만델라가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딸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hope, 희망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27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델라가 석방되면서 전 세계에 비친 이 만델라의 모습, 청년 시절에 들어갔다가 노년에 나왔으니까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초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만델라는 밝고 환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감옥에서 맑고 밝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늘 감옥에서도 소망을, 희망을 바라보면서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기다림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자, 이분이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자,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 것 같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으면 그 정적들을 보복하고 다시 감옥에 넣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27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아픔과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고통 주었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그 법적으로 절대로 보복하지 않도록 모든 기관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니까 모든 사람이 화평과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델라는 그가 감옥에서 고난의 27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만델라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감옥 밖으로 나가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설렘, 기다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지금 기다리는 시간도 내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이 기다림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큰 기다림의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은 인류의 구원자를 기다리던 성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AD 6세기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면서 대림절이라는 큰 절기를 만들어서 성탄절부터 전주 4주간을 대림절 절기로 오늘처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에는 세상의 희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초에 불을 밝히면서 기다렸는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의 색깔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색깔은 보라색인데 보라색의 의미는 회개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초가 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보라색 초가 켜져 있을 동안만이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색깔은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인데 이 분홍색 초의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색 사랑에 빠진다 그럽니까? 핑크빛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랑에 관한 의미가 이 핑크, 분홍색입니다. 세 번째 색깔은 흰색 초는 예수님의 순수함과 선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이 흰색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이 끝마치고 12월 25일이 되면 그 흰색 초에다가 예수님의 그 성결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세 가지 기다림을 성취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 세 가지 기다림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다림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기다림은 뭐냐? 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성취고, 두 번째 현재의 기다림의 성취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현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현재적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다림인데,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 종말에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에 주님이 미래적 시점에서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이 성경의 이 기다림에 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를 성취한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기다림의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약속, 과거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는가,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을 The Old Testament라고 하는데, 구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 주제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약 더 뉴 테스트먼트도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게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드디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오랫동안 성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기다림에 관한 주제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고통받는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서 나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 고통을 이기시고 예수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예수님도 천국에 가셨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위로받게 하고자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 과거의 성취를 설명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빠의 위로라는 한 아들의 글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나눕니다. 이 중학생 아들이 이거 아니고요. 중학생 아들이 아빠의 위로라는 그 글을 쓰게 되는데,
그 내용상의 내용이 오늘 성육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그 맥락에서 들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가족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학생이던 나는 목발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고, 아빠 또한 나보다 덜했지만 그 목발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던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된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이 목발 없이 걷지 못하는 아픔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의 위로의 말은 내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식 하던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목발을 잡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도 아빠의 격려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마치고 도로로 나올 때 너무나 놀란 광경을 보았습니다. 차도로 어린아이가 뛰어드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목발을 던지고 두 발로 그 아이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 그 꼬마가 교통사고 당하는 순간을 막으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 엄마 봤지? 아빠가 뛰어! 놀라 소리 지르며 흥분한 저에게 엄마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4년 전 교통사고 당시 팔만 조금 다치셨는데 같은 아픔을 가져야 할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4년간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빠 품에 안겼고 아빠는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가족이 당한 교통사고처럼 인간에게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평범한 인생 가운데, 평안한 인생 가운데 사탄은 고통과 시련, 죄,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들의 아픔을 함께한 아버지처럼 주님은 고통받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는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하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저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 연약한 모습과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와 계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분, 연약한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위로가 되셔야 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자, 위로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힘들어할 때에 함께 힘들어하는 성도로 살아야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에게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권합니다. 이 책에는 환난 중에 있는 분을 향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 목사님의 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에서 이 제일 마지막,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일 마지막 챕터에 가보면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래 기다리고 견뎌야 한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에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견뎠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으로, 오랜 참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기다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구원이 임하는 현재 실존적인 기쁨을 안겨줍니다. 물론 과거의 기다림의 기쁨도 있고 앞으로 있을 기다림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천국을 이루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오늘 성경의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인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잠깐만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금 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동이 좀 됩니까? 조금 이렇게 의아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 아니면 가까운 성도가 나는 내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과거처럼 막 가슴이 너무 벅차고 막 눈물이 막 흐르고 그런 분이 요즘 있습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내가 생명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과거 연애를 시작할 때는 배우자가 사랑해 라는 말을 하면 감동이 되고 눈물도 흘리던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변하고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사랑해 라는 마음이 가슴을 뛰게 하고 뜨거웠는데 요즘은 누군가가 사랑해 라는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다면 우리 사랑해 라는 이 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용어는 머리로 이해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동될 때 깨달아지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변화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너무 찾다 보니까 신앙의 가장 본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현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주셨다라는 말에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사랑이라는 용어가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고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이라고 하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늘 듣는 말 정도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꾸 사랑을 감정적으로 우리 피부로 자꾸 뭔가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성적인 감정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날마다 느낀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내가 느낀다면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생각할수록 더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이 있다면 부모가 베푸신 사랑,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기억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머니가 베푸신 사랑,
이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랑은 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성 간에 느끼는 뜨거운 감정적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아게페의 사랑, 생각할수록 더 깊은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그 아이들하고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장난꾸러기로 지낼 때에 그 뒷마당에 보면은 그 아파트 뒷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불장난을 했어요. 불장난. 그 불장난 하다 보니까 중학교 동네 형들이 딱 모여가지고 어디 조그만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혼나고 있는데 그 뒷마당 뒤편으로 수로가 흘렀습니다. 개울을 따라서 아파트로 이렇게 수로가 흘렀는데 그때는 세탁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동네 아파트에 살던 아주머니들이 그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래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들이 너희 엄마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 빨래터에 있는 거예요. 저기 있습니다 했더니 그 형들이 빨래터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롭게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이 아이가 불장난을 하는 잘못을 했다고, 저희가 형이니까 좀 혼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저희 어머니가 주위 사람들한테는 온화하시고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인데 빨래방망이를 들고 갑자기 중학생 형들에게 너희가 뭔데 내 아들을 혼냈느냐 라고 하면서 빨래방망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 형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위급한 순간에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보호자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는 대상이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의 대상이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했을 때나,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와 허물을 묻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이뻐하고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미워하고, 내가 좀 넉넉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부족하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높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이 땅에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난이 크고 깊을수록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 커집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을 때는 그 구원자를 기다림이 약할 수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누군가가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어야 내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기다림이 훨씬 더 깊어지고 기다려진다는 것이죠. 당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외친 기도는
아람어로 마라나타, Our Lord has come. 주님이 곧 오신다. 고난 중에 주님이 곧 오신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던 성도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다림, 이제 곧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 앞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기다렸던 이 성도들은 뭐라고 기다렸냐면 마라나타,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신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기다림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렸는데, 초대교회부터 이런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AD 177년 8월 1일 로마의 리옹 원형 경기장에 그물에 묶인 100여 명의 성도가 성난 황소에게 던져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100명이나 황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황소들이 막 성나게 지나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짓밟혀 죽습니다. 자, 그러면 저 멀리서 황소의 소리가 막 울리는 거죠. 그러면 좁은 통로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밀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90세 먹은 포티누스부터 어린 노예까지 예수 믿는다고 길거리에 다 모여있으면 그 길거리 옆에 있는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럴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냐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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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여 이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생의 마지막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이방 선교의 중심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바나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그 다음 목회자가 아그나티우스라는 목회자가 계십니다. 이 아그나티우스가 그 옆에 있는 서모나 교회의 목회자인 80세가 넘어서 화형당한 폴리캅과 많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하면서 쓴 편지, 마라나타 기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나를 살리려고 신앙을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나는 한 알의 씨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짐승의 이빨에 뼈가 부서지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뒤쪽에는 사자가 물고 있고 앞쪽에는 개가 자기를 물어뜯는 초대교회 성화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앞으로의 인류 역사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 문에서 마중 나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분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고 천국으로 갔던 것처럼 천국 문을 여시고 마라나타를 외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인 저는 거의 온종일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전화로 위로하고 때론 상담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힘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수많은 기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힘듭니다. 저분은 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분은 저런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은 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두렵고 떨리는 힘든 일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